비교 행동학에서 각인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부화로 알에서 갓 태어난 오리 새끼들은요, 알에서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거를 어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요. 오스트리아 학자 로렌츠는 이를 두고 임프린팅, 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각인작용은요, 비단 오리뿐만 아니라 조류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기러기, 거위, 까마귀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막 나온 갓 태어난 그 동물들은 눈 뜨자마자 움직이는 거는 무조건 어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그 움직이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identify, 동일화 시킨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요, 때때로 엉뚱한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나왔는데 개를 보잖아요. 개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리 새끼는 개를 어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은 개 품으로 들어가고요. 밤에는 개 옆에서 잠을 잡니다. 이 오리 새끼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낯선 차가 들어오면 개들이 막 가지고 막 짖잖아요. 그 옆에 있는 오리 새끼가 자기가 개인 줄 알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나가가지고 막 거리고 짖어요. 그리고 신발만 보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이게 완전히 동일화돼가지고 자기가 개인 줄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개를 어미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실제 오리 어미가 와도 오리를 안 따라갑니다. 왜? 자긴 개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오리가 우연히 물에 앉았는데 이게 편하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미개가 하지 못하는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보다 물풀을 먹는 게 자기가 편한 것을 인식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딱 눈 뜨자마자 태어난 곳은 타락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래 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보다 이 세속화된 세상의 문화가 내게 훨씬 편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 딱 만나요. 그래서 born again, 내가 거듭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영적인 그 모습들은 다 죽고 새로운 나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경은 분명히 거듭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암만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그 후나. 여전히 나는 집에 들어오는 차를 향해서 막 달려들기를 좋아하고 신발 물어뜯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나라면 오리니까 푸른 호수에서 헤엄치는 거를 좋아하고 물풀 뜯어먹는 거를 좋아하고 우아하게 깃털을 부리로 착 만지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는요 걔랑 똑같아요. 시궁창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막 범벅이 되도록 놀고 낯선 사람을 대적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고양이 쫓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 에베소서의 교인 상태가 딱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압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에페수스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들러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심어놓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를 들립니다. 에베소를 들러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에베소를 들러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자그마치 약 3년 동안에 에베소를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10년 중에 3년을 에베소에 있었어요. 얼마나 공들인 거예요. 하여간 최고로 많이 시간을 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그 다음이 그냥 3년을 공들인, 자기 마음을 다 쏟은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이 교회하고 헤어질 때는요, 눈물바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는데 못 들르고 밀라도로 내려가요. 밀라도로 내려가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면서 고별 설교를 마지막에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여러분에게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과 더 이상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헤어지는 게 서러워서. 그래서 다 크게 울면서 바울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헤어져요.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도 최고 사랑했던 교회, 마음 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안에 앉아가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어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는데 그들의 신앙의 신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엄청난 우상의 도시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 극장, 여기에 있었어요. 신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우상을 팔아가지고 밥벌이로 사는 사람들이 직업이 있었고, 워낙 이런 점성술과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마술사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점성술 책을 다 모아가지고 태웠는데 이게 은 5만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들인 만큼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지도자가 떠나고 6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려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고 혼합 종교가 들어왔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종교를 믿는 사람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마구마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미 예언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득실득실 들어올 거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믿음으로만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영지주의자들, 영은 막지만 육은 혼탁한 거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속 종교들이 막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예상했어서요. 떠날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떠나지 살아온 이리떼가 무대기로 들러가서 너에게 괴롭힐 거야. 내가 가리킨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놓을 거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펜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란 무언가, 성도란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그 신약의 책들을 썼잖아요. 그 책들은 다 딴 거 아니에요. 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개교회에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색깔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핸들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오긴 온대. 재림에 대한 생각이 막 흔들리니까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걸 쓴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싸워요. 그래서 사랑을 가리켰어요.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만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쳐들고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를 써내려간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서신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디테일해요. 신랄하게 누군가 사람 이름 막 불러가면서 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제네럴합니다. 그리고 브로드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 내가 한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유예 없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들을 쫙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쫙 돌아가며 읽었어요. 이 교회 읽으면 저 교회 읽고, 저 교회 읽으면 이 교회 읽고. 회람서신이에요. 그래서 수신인을 항상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넓어요. 그래서 다 해당이 돼요. 마지막 인사도요, 다른 서신들은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마지막에 모든 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몸교회 교인들이 읽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우리 한몸교회 교인들이 읽어도 내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어보겠다라고 고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건 내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이 한몸교회에서 재림으로 고민하거나 이게 파벌이 나가지고 싸우거나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교회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에베소서는 달라요. 에베소서는 누구나 읽어도 이게 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완전히 확립된, 중심된 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확립하게 되면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바로 서게 되면 한몸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 시대를 가리켜가지고 교회의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막 프로그램들 좋은 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한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 가서 세미나를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접목된 사항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올라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이즈마다 접목되는 게 다르고 일단 저 교회가 부흥한 교회 구성원이 우리 교회랑 달라요. 그래서 그거 트라이 하다가 굉장히 엉뚱하게 문제 생기는 교회도 왕왕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에베소서를 정말 깊숙이 공부해서 모두가 교회가 이거구나를 확실히 안다면 성경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교회의 그 원형이 그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남 얘기를 듣지 말고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이게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설까에 대한 고민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한몸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총 몇 장이죠? 6장이에요. 사도행전이 28장이었는데 제가 58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약 2주 정도씩 한 거죠. 에베소서는 6장이에요. 그럼 몇 주를 하게 될까요? 대강 한 12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간추린 집대성한 거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에베소서 2개인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볼 거예요. 에베소서가 엑기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2년 이상 충분히 요 6장 갖고 할 수 있어요. 실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에베소서 6장 갖고 230주를 했어요. 4년 5개월. 근데 제가 4년 하면 여러분들 다 나갈 것 같아요. 교회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얘기는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가벼운 얘기가 아닌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6장이지만 최대한 아주 가볍게 다룰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보단 조금 더 줄여서 할 거예요. 어려우면 짧게라도 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 게 워낙 이렇게 너무 깊은 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라이트한 것만, 가벼운 것만 다루다 보면 쑥 지나가서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왕왕 계시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주거나 이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라도 상세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제가 수요일 저녁부터 저는 어제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는 거 보고 잤어요. 많이 시간을 들였는데도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좀 풀어가지고 접목하면서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구성을 좀 살펴보겠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이에요. 1장에서 3장은요, definition이에요. 성도가 도대체 뭐냐? 성도의 지위, 성도가 누리는 특권,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교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definition을 쫙 내려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이게 성도야,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 그게 4장에서 6장이에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할 건가가 4장에서 6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교회의 구성원이 누군가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교회는 어떻게, 누구로 구성이 되는가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구성원들을 명확히 밝힙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구성원에 딱 나와요. 뭐죠?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영어로 saint예요. 한국말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이 성도라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기독교적, 종교적 용어로 자리 잡아서 성도는 교회 멤버 아니야?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가 아니라고요.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성자예요. 성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자의 이미지는 뭐예요? 카톨릭에서요, 성자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교황청으로부터 이런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순교자,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 성자의 명성에 명백하게 걸맞는 사람, 하느님과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착한 그리스도인.
이어야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캔디데이트예요. 이 정도 돼야 성자 후보로 올라서 거기서 골라서 임명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다 성자로 불러요. 그렇죠?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 성 요셉, 성 마테오, 성 바오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야, 세인트는 베드로구나, 성자는 베드로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요. 순교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라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인식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 붙여놓은 이 이름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은 모든 일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칭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었어?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에게 불리는 칭호가 성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안에 있는 교인들 몇몇에게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에베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다 성자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집사, 장로보다 훨씬 명예로운 이름이 성도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때로는 가끔 가다가 주보에 장로인데 실수해서 누가 성도로 썼으면 아니 이러고 발끈하시는 분들 왕왕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집사를 헬라어로 그대로 옮길게요. 웨이터예요. 그냥 딴 뜻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뜻 없다니까요. 시중 드는 자가 집사예요. 장로는 무슨 뜻이에요? 수염난 자예요. 장로는 연장자, 나이 드신 자,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딱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유 노인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으로서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좀 괜찮고. 그래서 성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진 얼마나 고귀하고 명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가 가장 좋은. 조금 더 성도의 뜻을 살펴봅니다. 성도의 원래 뜻이 하기오스예요. 헬라어로. 이거는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이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언가로부터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구별했어요. 그럼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무언가가 뭐냐?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쭉 뽑아서 구별해낸 자, 구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 성자는 성덕이 대단하여 영웅적인 덕행을 실행한 자라는 이 말은요, 이 정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뿜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거지 우리가 뭐를 해서 얻는 칭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부터 구별해 놓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부르다. 그래서 정확히 성도와 교인과 미닝이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미닝이 같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요. 이 칭호를요, 성도의 칭호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몸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딱 건져서 이 자리에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러서 내버려 두겠어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무리에 모여 있는 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성도라 칭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지, 이거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로부터 내가 무언가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교회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서 거룩한 불림을 받은 자로서 현재의 위치에서 성도의 역할을 할 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명확히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교회예요. 호랑이가 죽었어요. 죽은 호랑이지, 호랑이가 죽으면 고양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교회예요. 근데 안타까운 교회죠.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놀랍게 그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쓴 말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내가 곧 갈게, 좀만 참어,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시작해요?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너희가 성도야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구성원은 뭐냐? 신실한 자들이에요. 1절에 보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했죠. 신실한 자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이 말이 뭐냐? 믿는 자. 믿는 자를 한자로 바꾸면 신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그러죠. 야, 너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돼. 이게 똑같은 피스토스예요. 사도행전에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신자들이 똑같은 피스토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뭐고 신자는 뭐예요? 하나 더 들어갈게요. 교인은 뭐예요? 요걸 아주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뭐 교인, 성도, 신자 다 비슷한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이게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간단한 건 교인이에요. 교인은 뭐가 교인이에요? 여러분 일부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정답을 맞힌 분이 있었어요. 교인은 누구를 교인이라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등록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냐 불신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 나오면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그럼 성도는 말씀드렸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별한 거예요. 신자는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믿는 자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믿는 자는 다 교회예요? 이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칭하고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부르면서 믿는 자를 따로 구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그냥 신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예요. 왜냐면요, 불교 열심히 믿는 신자도 불신자잖아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이슬람 신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교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상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잘 보세요.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가장 핵심, 내 삶의 핵심이에요.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그 무언가,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정의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 요 질문과 요 스크린 나와 있는 정의와 내가 드리는 질문과 한번 매치해서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몇 가지를 질문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이유든지 간에 갑자기 건강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지금 사기를 당해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괜찮은가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내가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흉악범으로, 위선자로 명예가 추락했어요. 괜찮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일이 실제 내 삶에 벌어진다면.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이상 절대로 내 입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게 되는 환경이 왔어요. 괜찮은가요?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앞에 건강, 재산, 명예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막 덜컥하고 죽을 것 같은데, 예배를 못 드린다거나 내가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는 그래도 좀 견딜만해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신자예요. 근데 내가 믿는 신은 재산, 건강, 명예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무 직선적이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만든 신을 마음에 두고 살더라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마음의 우상을 딴 데 두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성도야 라고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셨어요. 이 사람이 성도이긴 한데 마음의 우상을 둔 사람은
신실한 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인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의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와 신자의 개념 구분이 너무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 삶의 의미를 예수가 아닌 내가 만든 다른 신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내가 결코 취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평강은 건강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평강과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붙어 있는 상태로만이 가능해요. 헬라어에서 평강한다는 건요, 막 무지하게 싸우다가 그 전쟁이 딱 그쳐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나와 적대시되어 있던 그 원수와 연합된 거예요. 부둥켜 안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은 곧 나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절대로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끌어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뭘로 구분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성도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됐어?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났어? 예수. 그 십자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완전히 다른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내가 3년을 죽어라고 애를 썼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잖아요.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이 답답하. 한탄하면서 어쩌면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시작할 수 있죠. 충분하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인사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참을 수 없는 감격을 마구 터뜨립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make sense 해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내가 한 게 아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저들을 향해서는 직접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걸 보니까 아니까 찬송하리로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요, 사도 바울이 이끌는 감격을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요, 실제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언가, 예수 안에서 이건 내가 세상 것을 우상으로 두지 않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에베소를 로마 감옥에서 썼거든요. 그 비슷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베소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위선이 아니라고요. 진짜 못 참는 평강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실한 자로서
주 예수 안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내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에서 누리는 평강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 세상 것,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세상 것이 마구마구 들어와도 이걸로는 안 된다고요. 이걸로는 안 된다고요. 이 평안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을 다 묵상했더니 찾아오는 정신적인 안정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 앞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뭐 좋아요? 죽어서 천국 가요. 그게 다인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게 다라면 여러분은 완전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있다고 막 가리켜 놓고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벽한 사기가 어디 있어요? 종교 장사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가는 거는, 예수 믿어서 얻는 거는 그 천국만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 이거를 소유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 서는 자가 되라. 믿는 자라는 것은 네가 만든 우상일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신실한 자, 그 믿는 자가 신자다. 그게 성도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 안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임을 기억하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누리며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